2023년 12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는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며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다리셨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참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곧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기다리는 것이 마침내 나에게 왔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초림의 자리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를 늘 기다리고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모든 인류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두 명의 증인입니다. 성경에서 2명 이상의 증인이 나온다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온 2명의 증인을 요구하는 율법이 충족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은 확실한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증인인 시므온을 살펴보면 25절에 시므온이 등장할 때 성경은 그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묘사를 하죠.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참된 위로를 가져다줄 자를 기다리면서 늘 자신의 삶에 의로움과 경건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혹여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성으로 놓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분이 오셨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소유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이 경건하고 의로운 시므온 위에 누가 계신다고 말합니까? 25절 하반부를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을 때 시므온은 깨어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아기 예수를 보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저 마냥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다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시므온처럼 늘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지를 깨닫고 그로 인하여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0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자신이 지금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저도 간절히 기다리던 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배로 주문을 하고 그 기기가 오기까지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떻습니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기계에 대한 모든 글들과 영상을 찾아보면서 달달달달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전기기가 드디어 도착했을 때 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다린 만큼 그 기다리는 동안 그 기기에 대해 배우고 또 배우고 하루 종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깊이 빠지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그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명확히 그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는 정확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단순한 어떤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자니 이거 안 되겠네. 내가 그럼 예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이거 구원해 볼까? 이거 해 볼까? 이런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쭉 예비되어 왔던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한 가치를 지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에 걸맞는 자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에 이어서 여선지자 안나도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왜 두 명일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하나의 기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 이 사건이 지금 두 명의 증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두 명의 증인을 요구하는 율법이 충족되었음을 말합니다. 동시에 확실하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의 길목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처럼 화려한 장식과 즐거운 분위기에 취하여 세상의 축제에 물들어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것입니까?
교회 외벽 현수막을 보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정신은 사랑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날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고귀한 자인지를 깨닫는 날,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절망과 낙담에 빠진 여러분, 오늘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과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그만한 귀중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놀라운 사건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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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